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6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에서부터 1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첫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 마지막 기록입니다. 1세대, 2세대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바로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냈단 말이죠. 근데 이 1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잘 따라가다가 마지막 2%를 남겨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2세대로 넘겨버리셨어요. 그게 가나안 정탐꾼 사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2세대로 넘겼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26장부터 새로 2세대 이야기가 들어가요. 인구 계수도 다시 하고. 그래서 이게 특이한 마지막 사건인데 더 특이한 것은요. 요거는 제 관점입니다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지금 하마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잖아요. 어저께 제가 들을 때 사상자 숫자가 몇 명, 사망이 뭐 양쪽 합쳐서 한 3천 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저래 사상자가 10,000명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숫자가 죽은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실제 사상자면은 부상당한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합쳐진 건 거예요. 사망자는 3,000명 어간으로 집계를 하더라고요. 물론 더 늘어나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선 사망자만 2만 4천 명. 2만 4천 명. 역대, 요즘 아이들 말로 역대급입니다. 16장에서 레위 족속이 반란을 했을 때 하나님이 14,700명을 땅에 묻으셨어요. 그것도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만 숫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지만 마지막에 2만 4천 명이나 죽은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5장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중요한 원리가 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이 25장의 위치를 제가 말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바둑판 띄워주시죠. 우리 민수기 BT 날마다 우리 하시는데 성경 통독. 예, 이게 빠지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민수기가 총 몇 장으로 돼 있죠? 36장. 어떻게 하셨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은 제가 말 안 했는데 장수를 분명히 아시고, 여기 보면 민수기에 보면 25장까지 해서 딱 1세대로 끊깁니다. 끊기고 내일 읽죠? 내일 읽을 때 마지막 1세대 마지막 사건이 있는데 이전에 뭐가 있냐 살펴보면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 진군 준비하시고 진군을 시작했는데 13장에 정탐꾼 사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장에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일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낙심할 때 희한하게 22장, 23장, 24장 통해 가지고 어디 뭐 무당 같은 게 아니라 무당이 나타나 가지고 발람이 돌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을 해버립니다. 이때 등장하는 유명한 동물 당나귀, 나귀가 말을 하게 되죠. 그 축복이 막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5장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이걸로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25장의 사건까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롭게 왔냐 지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지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지도예요. 지금 여기 가자라고 보이시죠? 현재 지명이랑 일치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자 지구에 여기에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현재는 이스라엘이 여기 가자 지구하고 여기 요단 서편 이만큼이 있습니다. 여기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마스는 이슬람 중에서도 0.1%에 해당되는 극우 강경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하마스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이슬람 안에서도 하마스를 싫어하는 무리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하마스가 이 가자 지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출애굽할 때 메뚜기 나타나고 뱀 나타나고 뱀 기어다니고 이러고 출애굽했잖아요. 여기서 출애굽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시내산 왔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돌판 줬는데 하나님이 무슨 돌판 주셨어요? 10계명 주셨는데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다 없어질 뻔하다 살아났죠. 그리고 이 가데스 쪽으로 와서 요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희 아웃. 그래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준비시키려고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지역이니까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모압이랑 있는데 여기 시딤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시딤이라는 곳에 여리고 강만 넘어가면 되는 지금 거리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 속에 도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오늘 25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코앞에서 1세대에 어쩌면 여기서부터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사건이 오늘 25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5장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25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25장 내일 BT 때 읽으시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을 데려다가 음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들의 신에 참여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명령이 어찌 됐는지 잘 수행이 안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행위가 지속이 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아론의 손주 아론 다음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어쩌면은 이제 작은 목사님이죠. 이 비느하스가 지금 모압 여인과 가족 간의 관계를 맺고 음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음행하고 있는 사람을 창으로 가서 죽여버립니다.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비느하스 때문에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하나님은요 사실 음행에 집중한 게 아니고 여기 11절에 보면 25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언제 사용하십니까? 우상신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의 음행이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문제인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인 건 거예요. 그게 뭐냐?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시작하면서 이방신이 따라 돌았는데 그거를 비느하스가 죽여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하거든요. 왜 심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은 썩여도 이방신을 데리고 온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못되게 굴어도 이방신에게 접촉한 적은 없어요. 금송아지가 우상 숭배를 만들었지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었지 수입해 온 적은 없다고요. 근데 오늘 수입을 해왔어요. 왜 수입을 해왔을까요? 민수기의 31장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31장 16절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 무당 발람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이 발람이 사실은 발락 왕이랑 계속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발락 왕 미드라시라는 데서 나와요.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나와요. 발락 왕,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키니까. 근데 방법이 하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라. 그러면 사라질 것이다. 이거를 발람이 발락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나중에 이 발람은 미디안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 칼날에 의해서 죽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발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는 계략과 계책을 세워서, 쉽게 얘기하면 모압 여자들을 보내고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 통속이 되면서 우상신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촉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한 번도 이방신을 접근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발람의 계략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당장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발람이 똑똑한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한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의 리더 모세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태가 일어났냐고요. 근데 이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모압하고 미디안이 같은 종족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모압이랑 미디안을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는 병행을 하지만, 성사학자들이 볼 때 그 집시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는 국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유량하면서 유목하면서 사는 민족인데 모압이나 미디안이나 비슷비슷했어요. 같이 살면서. 그래서 모압이 미디안인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모세가 꼼짝달짝 움직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모세의 결혼 문제예요. 모세는 살아있을 때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이제 성경학자에 의하면 사별을 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 결혼은 언제 했냐?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서 이집트의 관원들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는데 희롱당하는 여성이 있어서 구해줬는데 그 여성이 세상말로 갑부집 딸이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처가살이면서 살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십보라. 근데 십보라의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 미디안 사람. 그리고 미디안 사람이 무슨 일하는 사람? 제사장.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그러니까 모세가 첫 아내가 출신이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요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대거 일어나죠. 구스 여자는. 구스 여자가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하는데 이디오피아 사람도 결국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못 움직인 게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그 사람들과 음행하기를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데리고 와서 6절에 데리고 와서라는 그 단어가 원문에는요. 결혼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원어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압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 여성 돈 주고 사와서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하듯이 그렇게 여자를 사온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한 거예요. 모압 여자랑. 근데 이거를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할 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면 모세도 그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출애굽할 때 같이 섞였었던 구스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민중의 눈높이는 어차피 당신도 유대인과 결혼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지금 결혼할 때 모세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 움직이지를 못하냐? 당신은 첫 사모님도 미디안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구스 여자고 근데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모세가 움직이지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모세도 분명히 보였겠지만 모세가 볼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모세가 이곳까지 오면서 리더십에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아시죠? 노뱀 사건도 일어나고 땅도 갈라져서 레위 족속 죽고 아론. 모세가 자기 손으로 처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리를 했지. 역설적으로 모세 안에 인간적인 리더십이 많이 상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칼빈이 지적을 하는데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보면 명령 계통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명령 계통 보겠습니다. 25장 4절인데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 여러분 이게 진짜인가 싶은 건 하나님이 모세 보고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려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 문제에 대해서는 흥정의 여지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벌백계 하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 백성의 수령이에요. 수령이면 지도자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사건은 지도자급이 다 연루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 성사학자는 이 지도자급들이 요당 동편의 발람 사건으로 인하여 시온왕 바사나녹과 시온왕을 다 점령하면서 돈 좀 생겼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방 이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수령들이 다 여기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령들을 죽여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근데 모세가 이걸 어떻게 우회하냐면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수령은 빠졌습니다. 재판관이 수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더를 치라 했는데 모세가 리더가 아니라 당신들 영향으로 이 일에 가담한 밑을 치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전처럼 세우기가 또 자기도 또 공격당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민중 정서는요 미리암에게 더 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얘기한 그 통혼의 규칙이 민중의 눈높이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모세도 결국 네 와이프 중에 유대인 누가 있어? 네 자녀가 다 혼혈하지. 이 눈높이에 모세가 지속적으로 공격당하니까 이게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냥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보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겠거니 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데리고 와서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에 보면 지도자예요. 시므리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한쪽에서는 모세와 함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사람이 당당하게 데려다가 결혼식을 하고 신방을 꾸밉니다. 이거를 비느하스가 보고 가서 창으로 찍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더 신경이 쓰이는, 힘드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법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사건이 있을 때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주인데 나서서 이 사람을 죽인 행동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박수 쳤을까요? 모세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 되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미드라시라는 유대인 해석본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였을 때 비느하스를 향한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째, 아니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비느하스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수령들이 하는 건데 수령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비느하스가 이 일에 월권이지? 두 번째, 해도 너무했다. 아니 제사장이면은 목사님인 건데 목사님이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는 못할 망정 중보기도 안 하고 와서 사람을 죽여? 실제적으로 이 여론이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오늘 비느하스에게 역설적으로 축복을 줘버리신 겁니다. 축복을 주게 된 배경도 비느하스가 고립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비느하스가 고립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비느하스에게 축복을 주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 비느하스 집안은 대대로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느하스에 대한 축복이지만 이 과정에 모세도 수령도 지도자들도 다 요즘 말로 패싱 다 통과돼 버린, 없어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 삶에서 유일한 하나님이 되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는 불상에 절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 줄 없습니다. 제가 한 달 넘게 10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묵상을 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책까지는. 우상숭배는 우리가 불상에게만 절한다고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수령들과 모세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뒤로 밀려나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다른 여타적인 자기 수령들끼리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또는 공격, 자기의 재리, 유혹 여러 가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은 1세대를 향한 어떻게 보면 쪽집게, 핀셋, 하나님이 하나만 얘기해라고 하실 때 하나는 너희 삶의 주인은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맨날 그렇게 하실까요? 아, 우리 힘들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컷 물에서 빠진 사람 건져내가지고 의식 없을 때 인공호흡하면 뼈 부러졌다고 소송 건다고. 하나님이 지금 살리려고 급하신 거지 우리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이 몇 명 죽었다고요? 24,000명. 근데 희한한 게 24,000명이 죽었는데 리더 그룹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연병으로 죽은 자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비나스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은요, 하나님이 자 노뱀 같은 경우 연병으로 시작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대에 있는 뱀 봐라 이러고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연병이 언제 시작했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우리가 집중하냐면 이 본문에 일어나는 연병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계지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거와 하나님의 재앙을 연결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자주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에 제일 서운했던 게 예수님 정도 되시면 힘이 있으시잖아요. 이왕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거에 좀 도와주시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한 번만 성경에 나왔던 기적을 한번 쫙 복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불 한번 내리고 야야야 뭐야 요단강 가른다 쪽짝 가르고 뭐 하나님이 뭐 이런 성경에 나왔던 기적을 한번 쫙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치유 병자 몇 명 치유하셨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왜 그 몇 명만 하시냐고요. 다 모아놓고 공설운동장에 모여 다 모여 들어와 손 들었어 쫙 3만 명 4만 명 이러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편했겠어요. 우리 전도 안 나가도 돼. 여러분 여담이지만 우리가 전도지 이렇게 나눈 걸로 실제로 지금도 교인들이 오고 계셔요. 이중에도 앉아 계시고. 이제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또 나름 뭐 변변치 않은 것 같고 저는 끙끙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근데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영기야, 기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다르다.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사람들이요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도요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그거를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숫자와 팩트가 상황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물이 반잔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반잔이나 찼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반잔밖에 안 남았어 이런 사람이 있다듯이 사람이란 동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자유의지가 있어서 사물을 본다고 통짜로 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연병이 하나님이 요이 땅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신 게 아니라 스물 24,000명이 죽어가는데 이거를 연계를 못 시킨 거예요. 근데 비나스 하나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다. 가서 찔러버린 거예요. 내 삶이 굽이치고 내 삶이 어렵다고 다 주님 앞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내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주님을 만나 밤새 슬퍼 마시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주님을 찾아서 내 삶이 어려울 때 잊어버리려고 술에 기타 등등 쪄들어 사는 사람이 더 많고 저는 몰랐는데 광주에 그거 치료 병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굽이칠 때 24,000명이 죽어나갈 때 비느하스는 이 삶의 물꼬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주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축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축복을 받을 때도 축복 속에서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사건에서 기브로 닷다와에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준 축복인 메추라기로 죽여버리셨습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메추라기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불평하니까 축복을 더 많이 줘버렸어요. 근데 그 메추라기 먹다가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고 너의 아버지다. 근데 하나님이 왜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시냐? 어제 저희가 이제 하길팸이란 프로그램을 이제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최근에 오신 분들하고 제가 시간을 갖고 신앙 간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 이제 문득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있나? 긍정적인 질문이.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100세까지 살기 원하지만 사실 100세가 쉽지 않죠. 지구는 45억 년 됐대죠. 태양계는 135. 우리가 여기 왜 있을까요? 가자 지구에서 저렇게 목숨을 잃지만 우리도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차이만 있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광야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죽고 하나님 품에 가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아 딸아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주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재벌로 얘기를 하면 이 땅의 기간이 재벌 2세 트레이닝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주시려고. 근데 이 기간에 삶이 굽어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하는 이 이유가 너희들 한번 망해봐라. 그래 고생해야 나를 알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네 아빠고 세상에 있는 네 부모나 아들보다도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내가 네 마음을 더 잘 알아니 제발 나를 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 잘 드리나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분이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활동을 같이 하시자 했는데 사장님이신데 너무 바쁘시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때 되면 오시겠대. 알겠다고 오케이 했는데 신방하면서 아내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이 사장님이 아무리 바빠도 골프 라운딩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라운딩 하면 하루 종일 하시잖아요. 돈도 많이 쓰시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 거구나.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5장에서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는 다시 복귀시켰고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제2의 금송아지 사건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 때문에 진노를 멈췄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사진 하나 봤습니다. 한국에도 이슬람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찍어서 올린 사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슬림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강경파는 0.1%예요. 나머지는 달라요. 살인도 금하고 인질로 잡아오는 것도 코란에서 금하고 있어요. 쟤네들이 좀 이상한 애들인데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이슬람 사람 하나가 이슬람인 건 어떻게 하냐면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배달의 민족을 했던 것 같아요. 추정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무릎 꿇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돗자리 펴고 무릎 꿇고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제 사촌 동생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할 때 지금은 저기 가르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화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로 왔는데 자기 룸메이트로 무슬림이 들어왔는데 나보고 와서 형, 나 쟤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왜 했더니 시도 때도 없이 장판 깔고 하루에 5번. 여러분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섬기고 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루에 5번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바빠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은가.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1세대의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 삶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나를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내가 비느하스에게 준 영원한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른 은혜를 구하다가 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 1순위면 되는데 요단 동편을 하나님이 주셔서 돈 좀 벌었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집 좀 단단히 한다고 다른 은혜를 구하다가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24장 이전까지는 삶의 공고이였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간신히 축복을 발람을 통해서 줬더니 25장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도 똑같이 방황하더라는, 삶이 어려울 때도 방황하더니 25장에서는 삶이 부자가 되니까 또 방황하는. 칼빈 선생님은 참 엄격하세요. 대놓고 얘기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삶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무슬림 사진에 의하면 길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옆에다 세워놓고 무슬림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상으로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굽이쳤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라고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 속에 거하면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압니다. 사물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에 굴비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고 내가 네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는지 물어보시는 그 순간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여러 문제와 내 마음에 있는 상실감과 주님 버려야 되는 것들과 모든 것을 다 주님 밑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다른 기준과 다른 조건들이 앞섰음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끄럽게 무슬림보다도 하나님을 안 믿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헛된 신을 섬기는 그들만큼 길 한가운데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용기조차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사 우리 삶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가 가장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신앙을 손들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축복인 비느하스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올려드림이 비느하스의 그것과 같게 하시고 모든 하길교회 성도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 삶이 때로는 굽이친다 느낄 때도, 내 삶이 너무나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때도, 흥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주님만 우선순위 삼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